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쌀람 압박이 할렐루야. 물 바빠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다녀서 6월 2일 날 귀국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많이 힘들지요. 인도네시아는 85%가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 그 무슬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슬람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처음에 시작한, 종교를 시작한 무하마드라고 하는 메카에서 출생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서 파생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무하마드는 일찍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작은아버지의 돌봄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자라다가 25살까지 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고 또 그래서 배우지를 별로 못했어요. 그러나 이 통찰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남다르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25에 결혼했는데 미망인인 자기보다 15살 위에 있는 카디자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40세였어요. 그러니까 40세가 위인 또 남편의 세상을 떠난 이 카디자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돈을 많은 분이었어요. 카디자라고 하는 그 아내가 돈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무하마드는 젊어서부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뒤로 이분이 40세에 동굴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코란경입니다. 그는 늘 생각할 때 이 사막지대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사색에 잠겨서 저들이 의지할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밖에 나가봐라. 밖에 나가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만 반짝이고 수많은 별들이 있네요. 그렇지? 너는 자식이 몇 명이나 있지? 저는 아시다시피 하나도 없잖아요. 너 저 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두리라. 진짜요? 아이고, 나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곧 우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소망이 없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은 대로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나이가 90이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미안하니까 괜히 하신 소린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지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로 했어요. 바로 이것은 부인인 사라의 허락을 받고서 그렇게 했어요. 사라의 허락을 받고 내가 못나니까 자손을 포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물인 하갈 몸종 그가 자는 방으로 오늘 저녁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들어가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좀 컸을 때에 이삭을 또 낳게 됩니다. 때가 돼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10살 돼서. 이거 살아가는 집. 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본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았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자식을 낳으니까 둘이가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내가 거식이지. 그러니까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맨날 사이가 안 좋아. 부딪히는 거예요. 큰아들인 이스마엘과 정통으로 난 자식 이삭이 다투게 돼요. 아, 이스마엘은 제 배다른 동생이니까 주워박힐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속상하니까 서로가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몸종인 하갈과 자기의 부인, 친부인인 사라가 서로가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걱정할 건 뭐 있냐? 네 부인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사라가 하는 말이 내치시오. 내쫓아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짐을 싸줘서 광야로 사막으로 내칩니다. 울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을 나갑니다. 이 이스마엘의 손을 붙잡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울면서 집을 나가는데 사막에 이를 때에 제일 뭐가 문제겠어요? 가지고 온 물 다 마시고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까운 아들, 귀한 아들 죽게 생겼구나 하고 아이고 하고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의 후손을 많이 퍼뜨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뜨여져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생물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물을 부대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먹고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후손이 퍼졌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누구냐? 이슬람 사람들. 이삭의 후손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후손들. 유태인들. 그래서 유태인들과 이슬람의 후손들, 이슬람, 모슬렘들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질을 놓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세계에 많은 별과 같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슬렘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은 구약을 중시 여기는 것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구약에 빠져있던 무하마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 후손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내내,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자라버려서 잡고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을 놨고 뭐 잘못은 뭐 없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뭐 잘못해? 내쫓아서 나왔고 저가 뭐 범죄한 거 없잖아요. 그때는 자기 자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고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인데 우리 무슬림들, 이스마엘 후손들을 특별히 불쌍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기도하다가 만들어낸 종교가 바로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인데 거기에 85% 이상이 무슬림들입니다. 전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휘적을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여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동 지역에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저쪽에 애굽인 이집트라든지 이 아주 세계적으로 동양만 좀 별로 없지 그쪽에는 그냥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 대번 걸립니다. 그래서 무슨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죠.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정치가 뭐 압력을 넣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켜 놔요. 그래서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들은 다 유리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광야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자. 지금 하갈과 하갈 어머니와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았어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잠자라 그래서 잠자고,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낳고, 그 다음에 나가라 그래서 나갔고,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나가보니까 죽게 생겼어. 광야에서. 그래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줬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많이 퍼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보다는 그들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들이 광야같이 험한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렵니까? 생수가 없이는 어떻게 살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애굽에서 바로의 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를, 반성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오늘날도 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같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인생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지팡이가 10개 필요합니까? 100개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지팡이는 좋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팡이를 욕심부려서 10개 가진 사람, 50개 가진 사람, 100개 가진 사람,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힘듭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라니까. 지팡이는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것도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 어둠의 권세는 욕심을 많이 욕심을 주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은 세상 살기가 피곤한 것입니다. 힘든 겁니다. 지팡이가 하나만 있으면 되듯이 한 벌의 옷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끼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전부 어둠의 권세, 미혹의 영이 욕심으로 자꾸 주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마치 지팡이를 한 짐 수백 개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마실 물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욕심을 따라 자꾸 축복하면서 너무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의 욕심, 이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곤고해지고 빨리 병들고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갈증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인생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가져도 계속 갈증을 느끼고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그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오히려 웃음도 있고 감사도 있다고 하죠. 아멘. 부유한 사람보다. 성경의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샘의 물을,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세상의 욕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은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재벌이 되더라도 계속 목마릅니다. 계속 돈의 욕심은 끊칠 새가 없습니다.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계속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행복이 없고 계속 갈등만 있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러고 괜히 했다 그러고 결국은 최고 높이 올라가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게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영원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한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수많이 많습니다. 보험이 왜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 암병이 생길까? 갑자기 죽을까? 갑자기 병이 날까? 갑자기 아플까? 그런 인간의 두려움을, 심리를 잘 활용한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는데 평생 보험만 엄청나게 많이 넣고서 한 푼도 못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오늘 세상의 염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욕심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가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교회 주일날 바빠서 못 나와요. 돈벌이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빨리 젊은 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욕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새가 없어요. 은혜 받을 새가 없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합니다. 이런
이런 것을 미혹의 영인 세상의 영이 계속 믿는 자들 속에도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시나무 엉겅퀴와 같이 마음밭에 있어서 항상 그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유혹과 욕심과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찾으시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서 15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속받은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이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는 죄사함과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고난에 참여하는 성결한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밤에는 밤과 같이 내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크로노스와 같은 그런 고난의 세월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질병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영적인 곤고함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찬란한 태양에 비추는 대낮과 같이 잘 나갈 때, 카이로스와 같이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축복의 날, 잘 되는 날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잘 나갈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수가 항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천국에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갈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사와 나사로에 대한 성경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제일 먼저 큰 고통이 뭐냐 하면은 목마름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서 내 목마른 목 타는 내 혀끝에라도 한 방울이라도 묻혀주소서. 목마른 갈증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마름, 지옥 가는 고통과 그 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야 될 그 고통을, 여러분이 목마르야 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생수의 은혜를 오늘날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말씀입니다.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타고 영적인 생수와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의 생수가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생수가 흐를 때에, 사막에서 생수가 흘러날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지고 좋아지고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 바로 광야에서 백합밭꽃이 피어나듯이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버머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제가 23개 나라를 가봤는데 어느 곳을 가봐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제일 힘들고, 물도 깨끗한 물이 좋습니다. 깨끗한 물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것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인데 말씀도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지 않고 인간의 세상 잡된 사상이 많이 오염됐으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끗하게 잘 우리 영혼에 전달되면 바로 깊은 산골 심산유곡의 깊은 바위 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때에 깨끗한 물이 우리의 몸을 좋게 하듯이, 그러나 여름 장마철에는 그냥 물은 많지만 시궁창물, 더러운 물, 흙탕물 같은 것이 많아도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은 종교도 많고 설교도 많고 아는 소리 하는 사람도 많지만 맑고 깨끗하고 생수와 같은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진리의 원액을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서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내가 바로 길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물이 없는 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이 생수의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유입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잃은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앞에 길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아들을 붙잡고 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오아시스가 옆에 있고 물이 쿨쿨 나는데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벌써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닫혀가지고 옆에다 두고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하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하나님 백성은 목말라 갈증난 그들에게 시원하게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영혼이 행복하고 우리의 심신이 곤고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였더라.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누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다 준비해놨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생수를 마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 40절에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가 오게 하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구하면 메추라기도 또 주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필요치 않은 내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많은 걸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욕심이 있는 그런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 필요한 은혜, 오늘에 필요한 생수, 오늘에 필요한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길 원하지 100년 후에 있을 것까지도 다 쌓아놓고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에라는 부자가 창고를 부시고 많이 쌓아놓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면 이거 누구 거 되겠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세요. 오늘날 생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광야 같은 험하고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깃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생수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원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같이 험한